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뭐가 잘 됐나, 뭐가 못 됐나.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내년 한 해에는 보다 더 잘 살아봐야지, 더 풍성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소망의,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요, 키소, 코소, 카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키소, 코소, 카소. 히브리 말이에요. 키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돈을 넣는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소비했는지, 내가 번 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살았는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면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그분의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키소가 어떻게 됐느냐를 놓고 사람을 판단한다. 탈무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코소라고 하는 말은 술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술잔은 우리말로 하면은 향락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을 로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스포츠를 기쁨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돈벌이 하는 걸 기쁨으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무슨 향락을 즐기면서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1 기쁨으로 살았는지, 이걸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카소입니다. 카소는 우리말로 하면은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인내하면서 살았는지, 자제력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참고 그때 그런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탈무드는 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의 인내력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이 올바로 살았나, 올바로 살지 못했나를 평가한다고 우리에게 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흔한 말로 여러분의 키소, 카소, 코소는 안녕들 하신지,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한 해를 잘 반성하고요, 한 해를 다시 계획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한편에서는 한 해를 또 새롭게 살아가야 되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돼 라면서 기대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되는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는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미래를, 저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준비하시는데 그냥 꾸질꾸질하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멋지게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준비된 미래,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보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제가 또 다시 번역을 해뒀습니다. 고드름하고요, 눈사람이 대화하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겨울이 끝날 즈음에 고드름은 무척 슬펐습니다. 이유는 따뜻한 봄이 되면 모두 녹아 없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곁에 있던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 듯 늘 웃고만 있었습니다. 고드름이 이상하다는 듯이 눈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넌 녹아서 내 몸이 사라질 것이 두렵지 않니? 너는 왜 그렇게 웃고만 있어? 눈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난 녹아서 물이 되고 흘러서 산과 들에 꽃을 피우고 잠들어 있는 꽃들을 깨워서 활짝 피게 만들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바다로까지 가려고 해. 바다는 우리의 고향이거든. 그것이 뭐가 두렵겠니? 굉장히 시적 표현이죠. 그 후로도요, 겨울만 되면 고드름은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리면서 지내기 때문에 몸이 야이었고요. 눈사람은 희망으로 늘 웃고 지내는 덕분에 살찐 모습이 되었답니다. 멋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늘 상존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늘 슬픔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고드름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눈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희망을 갖고 살게 만듭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희망과 소망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13년을 마무리하면서 14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새 소망으로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과 또 모든 교회들 위해 또 우리 국가와 민족 위에 멋진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이렇게 상의 끝에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고 애굽 땅에는 흉년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지금 이사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물론 죽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는 사고를 당했고 사실은 다 죽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11번째 아들, 마음속에 묻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흉년을 모르고 기름진 땅 고생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어제 10시 YTN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30%인가? 나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 네. 그리고 또 젊은 층으로 더 내려가면은 50몇 %인가가
나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예요. 예.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의 삶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세계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았고 제가 받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내 삶이 지금은 어떠하든지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게 희망이 있습니다. 제게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당신의 가족들이 흉년으로 죽어갈 때에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카드, 야곱의 미래를 책임질 축복이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30년, 40년 동안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아픔 속에 지내는 거예요. 내 아들 죽었지, 내 아들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한 역사를 차곡차곡 진행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는 비전을 잃어버렸어. 나는 소망도 잃어버렸어. 나는 재력도 잃어버렸어. 나는 건강도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아, 너무 애태우지 마라. 너가 모르는 동안에 나는 너의 노후를 책임질 요셉을 준비했다. 너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내 손에 있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너 노후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그는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축복이다. 이제부터 넌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날 바라보며 살아라. 내가 너의 미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소망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생애 소용돌이 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가솔들 다 챙겨가지고 정든 땅, 정든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끼니라도 때울까 생각하고 지금 온 가솔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온 가솔들 자기의 손에
생명이 달렸습니다. 지금 땅은 살 수 없습니다. 가야 될 땅은 불안합니다. 가서 어떻게 살지, 자기 혼자의 생명이 아닙니다. 온 가족의 생명이 지금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뭘 지금 달라고 기도할까요? 어쩌면 젊은 날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심정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 야곱의 앞날은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셔서 야곱에게 가족을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셔서 야곱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결국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억이 젊은 날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젊은 날에 이렇게 어두웠는데 하나님, 제가 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제게 똑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분명히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건강도 많이 챙겨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추억들, 은혜 받은 사연들, 은혜 받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워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이고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이번에도 그 은혜만 있다라고 한다면 난 이겨낼 수 있어. 난 극복할 수 있어. 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과거의 그 추억 때문에 오늘 어려움에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피신하는 발걸음 속에 그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교제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문제는 관계가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사이는 무지무지 좋은데 관계가 안 좋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이 영적인 교제가 늘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은 담임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도 몰라요. 여러분의 아내도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냐?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밖에 모른다는 의미예요. 자, 목사직을 감당하다 보면 뭘 많이 하냐면은 장례식을 많이 해요. 저도 담양가 있을 때요, 한 8년, 9년 있었는데요, 장례식 무지무지 치렀습니다. 갔더니 그때 교인들이 한 80여 명 됐는데요, 한 7, 8년 목회하는 동안 60명 정도로 줄었어요.
할머니들이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장례식을 1년에 보통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치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집례한 장례식 가운데 가장 마음 아팠던 장례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오영애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오영애 권사님의 아들이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광주 전대병원 영봉동 쪽에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려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30대 초반에. 그래 이제 이 아들의 장례식을 저한테 집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신이 이렇게 다 입관돼가지고 당신 집으로 왔어요. 산 이렇게 기슭에 집이 있는데 그래 이제 간이 이제 당신 집에 들렸다가 이제 그 뒷산 장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인들이 운구를 하면서 앞에 가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뒤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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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두고 어디 가냐, 날 두고 어디 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답 한 번만 해다오, 대답 한 번만 해다오. 그런데 이 아들이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들아, 아들아, 날 두고 어디 가니? 대답 한 번만 해다오, 대답 한 번만 해다오. 그 대답 못 해줄 거 없잖아요. 한 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교제가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실 때 날마다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에 제가 응답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 하나님 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이게 교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1절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제가 서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또한 누구냐면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수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약점을 덮어주었고 그의 아픔을 덮어주었고 그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장점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단점 투성이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단점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야곱은 지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그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노년이에요.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만 되는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꿈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이 가족을 이끌고 먼 알지 못하는 애굽 땅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할지라도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믿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야곱처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에만 지배를 받느냐?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이 안 되는 것이고 안 내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는 것 아니다. 야곱에게 지금 그 축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누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는 뜻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죽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은 너의 마지막 순간에 너의 사랑하는 가슴속에 묻었던 그 요셉이 너의 마지막 종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여기에 있든지, 먼 이국 땅에 있든지,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는 또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너의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안해하는 야곱의 미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30년, 40년 전에 요셉을 그곳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당신의 가솔들을 이끌고 가면서 살림살이 다 가지고 갔겠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지금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당신이 갖고 간 가재도구는 다 폐기 처분해도 될 정도일 거예요.
새 집에 모든 가재 도구가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몸만 가면 돼요?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상징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놔두고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이 있다면 금 다 놔두고 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낸 휘황찬란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신 분이에요. 제 미래를 준비하신 분이에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겠다. 인생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 가운데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해피엔딩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